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36살 신상호 형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와 저희 가족이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사랑침례교회에 2019년 10월에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2019년 12월부터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사랑침례교회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약 5년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목사가 빼앗아 버린 변질된 현대교회와 같은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목사의 권위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교회의 강요와 억압 속에서 영적 삶이 완전히 질식돼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갈 곳, 섬기는 교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에 생활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여정 끝에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세간의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있어 다소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의 생활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만족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권위로 영적 생명을 찍어 누르던 이전의 교회와 달리 바른 성경을 믿고 따르며 영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키려 하고 성경 해석을 갖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 교회의 철학과 문화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문화임과 철학임을 교회 안에서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처럼 너무 큰 만족과 감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기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셔서 제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제가 성장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것을 들으며 성장 과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크게 성장하지 않은 채 종교성 같은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극히 평범하면서도 미적지근한 영적 상태로 줄곧 성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평소에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지 하는 맹목적인 수준의 종교성에 가까운 신앙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모난 것 없는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는 악하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삶을 살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군을 전역하고 얼마 후에 저의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던 외할아버지가 제가 당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시험 공부를 멈춘 채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의 그 부조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할아버지의 빈소가 바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부조를 제가 받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여기 안 계신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돈을 낸들 할아버지가 이걸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찾아왔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공포감과 걱정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 걱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얼마 동안은 다른 문제보다도 공부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 청년부 한 자매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참석할 의향이 있냐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느낀 허무함과 걱정을
혹시 성경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예배에만 출석하고 전혀 교제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날은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저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종종 접했으니 나도 성경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알 테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뭔가를 깨닫거나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던 마음속에 뭔가 가로박혀 있던 벽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씀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마치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답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흥분과 놀라움은 지금도 계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 어머니께 이 말씀의 신비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흥분한 상태로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이제야 이걸 깨닫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제야 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저는 그 순간에는 동의를 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신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생기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놀라울 정도로 자라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저의 필요와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저는 27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헌신한 이후에 제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연속을 살게 해주셨고 제 삶 가운데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며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게 해주셨던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올해 청년부 부장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부장직을 수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영적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비마다 혹은 상황마다 있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제야의 의미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의 영적 삶에서 저를 돌봐주신 것은 저희 어머니가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제게 장막 같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소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지의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감격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한 것처럼 저는 어머니라는 장막 안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끝없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돌아보니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는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늘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외우고 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 큰 시험 앞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 것에 대한 욕구가 충만할 때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어머니의 충고가 늘 저의 양심을 건드려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발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그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가 떨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장막에서의 삶 덕분에 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닌 복음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은혜와 기쁨을 만끽한 것은 그 장막 안에 있던 삶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제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맛본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이름을 하늘에서 부르실 때까지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가운데서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